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본 말씀은 제가 설교를 10년을 넘게 했고 앞으로도 얼마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원의 여정 9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9단계를 한번 같이 읊어볼까요? 소명부터 영화까지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모든 과정을 다 성령으로 체험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다 배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설교이지만 혹시 이 설교의 내용들 유튜브에 안산겨자시교회 치면 유튜브 나옵니다. 유튜브에 올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설교했어도 제가 듣기가 힘든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 내용은 정말 허투루 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영혼에 힘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교회를 사랑하자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왜 중요한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은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가, 그 근본적으로 뿌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즉 성경의 역사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해하는 일에 아주 결정적이고 근원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신약교회가 탄생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이미 또 예언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면서 또 읽어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계시의 말씀, 성경은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계시라고 하는 단어, 개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으로 갑갑한 마음을 갖게 되죠. 아니,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아?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늘 위로 올라가? 뭐 이런 등등의 아주 답답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이나 머리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내 경험의 산물로만, 인간 경험의 산물로만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계시와 가장 반대적인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와 가장 반대적인 개념의 단어를 꼽으라면 경험입니다. 나의 경험. 경험은 근본적으로 내 자신에게서, 인간의 그 자신에게서 출발을 해서 우리 안에, 즉 인간의 경험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인간이 인정하는 모든 원리와 개념들은 다 인간이 경험한 것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이 인간의 이성,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 상상, 인간의 깨달음, 인간의 역사의식, 인간의 과학, 인간의 도덕성, 이런 것으로부터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출처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출발해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여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는 말씀이다. 예, 성경은 인간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기록되어졌고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이 성경을 일반 다른 인간 저작물과 같이 취급을 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과 자주 충돌합니다. 많이 충돌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경험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들이 연구하고 자기들이 난도질합니다. 그래서 본문 비평이니 역사 비평이니 고등 비평이니 뭐 이러한 비평들을 하면서 성경을 재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혼은 죽었고 그러한 말씀을 듣던 교회는 다 망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던 교회가 살아나고 그들의 전통이 우리 교회에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개미한테 여러분들이 쓴 일기장을 한번 줘보세요. 그거 개미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갉아먹을 뿐입니다. 개미의 경험과 개미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그 글을, 인간의 산물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인간으로 따져서도 갓난아기가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 부모의 계획을 쓴 글을 준다고 해서 그 아기가 그거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공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격차는 그 이상입니다. 그거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너무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린다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본다거나 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사모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머리와 경험으로 이해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접어버리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계시구나.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더 알 때까지 겸손하게 읽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접근하시고 읽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분이 누구라는 뭐예요? 성경을 기록해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어요.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읽을 때에 반드시 무엇을 확인합니까? 저자를 확인합니다. 저는 저자 보고 책 고릅니다. 거의.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고릅니다. 책을 제가 많이 삽니다. 그렇지만 저자가 불분명하거나 저자의 실력이 없거나 저자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그 책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안 삽니다. 여러분들이 뭐 화랑을 안 가시겠죠? 우리가 미술관을 잘 안 가죠. 혹시나 뭐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볼 때에 그 기름의 그림의 값어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 저자에서 나옵니다. 저자.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그림 같아도 그 저자가 뭐 옛날 유럽의 유명한 화가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몇 억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그 그림을 보고 무슨 이해가 잘 가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뚫어져게를 쳐다봅니다. 유식한 척 하면서, 교양인인 척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지 이러면서, 이게 무슨 화야? 추상화야 뭐야? 낭만화야 뭐야? 이러면서 뚫어져라고 쳐다보면서 의미가 뭐 있나 하고 찾아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저자가 유명한 사람이고 당대에 굉장히 아주 높은 지식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휘갈겼어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여기에는 저자가 뭐 말하고자 하는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 거야. 라고 그 그림을 감상하는 거예요. 노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노래를 가지고 그냥 춤이나 막 춰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노래를 감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노래를 많이 듣고 노래를 깊이 알게 되면 결국 무엇을 듣게 됩니까? 뭘 들어요? 클래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뽕짝 좋아하고 트로트 좋아하는 거는 초보고 이타이제 좀 꺼주실래요? 다 좋아해. 나도 좋아해. 나도 안동역 좋아한다고. 오기로 했는데 뭐 왜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눈이 많이 와서 그게 어느 정도 인간에 뭐가 있는 거죠. 그것들을 따라가는 자 인간의 근본 또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그러나 노래를 깊이 또 알고 또 하다 보면 클래식을 찾는 거예요. 저도 클래식을 들어야 된다고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말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모차르트부터 시작해서. 그 옛날에는 그거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테이프에다가 내가 녹음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라디오가 있으면 2개가 있잖아요. 양쪽에. 녹음을 할 수 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듣고 다녔었어요. 나도 한번 교양인이 돼볼까 해가지고. 들어도 잘 몰라요. 마음은 좀 편안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왜 듣습니까? 베토벤의 교향곡을 왜 듣고 모차르트의 사계를 왜 들어요? 뭔가 거기에 굉장히 그 사람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하니까 그 철학을 나도 한번 들어볼까 해서 나도 한번 발견해 볼까 해서 들어보는 겁니다. 다들 교양인 되시고 지식인 되시고 상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살면 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겠어요. 그림도 보고 볼 줄 알고 음악도 들을 줄 알고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지식인의 책이라도 갖다 주면 내가 읽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책은 뭐 봐도 몇 번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책들이 많죠. 그 저자가 하도 심오하든지 글을 개떡같이 썼든지 둘 중 안에 하나겠죠. 자, 이와 같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저자인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알고 싶을 때에 나의 열심과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비인격적인 대상들을 과학적으로 다룰 때는 우리가 주체자가 돼야 돼요. 내가 능동적으로 검사하고 실험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부하고 그러면서 그 대상을 알아가는 겁니다. 저는 조금 덜 그랬는데 우리 형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어렸을 때에 집에 어떤 물건이 들어오면 그거를 다 분해해버려요. 옛날에 태압시계 아시죠? 태압시계 같은 거
있으면 이거 뭐 다 분해해버려요. 그거 고쳐집니까 나중에? 못 고쳐요. 라디오 하나 생기면 그 라디오 다 여기 사람이 들었는 거야? 왜 말이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다 풀어. 그 나중에 그게 나옵니까 나중에? 안 나오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호기심을,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궁금증을 가진 사람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원리를 공부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이런 생물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를 알아간다. 그럼 개구리를 알아가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갑니까? 해부를 해서 개구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똥은 어떻게 싸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죠. 그리고 관찰을 하는 거죠. 개구리의 일생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 올챙이 알부터 시작해서 올챙이의 팔이 먼저 나오는지 다리가 먼저 나오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겨울에는 잠을 어떻게 자는지 뭐 이렇게 관찰을 하면 어느 정도 개구리의 대체적인 그 지식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신적인 존재를 우리가 알아갈 때는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알아간다고 했을 때에 내가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느 고향 출신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직장을 다녔고 뭐 어느 정도 배웠고 뭐 이러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그렇죠. 모르죠. 왜 모르죠? 구조가 다르고 근본적으로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뇌가 있어.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생각을 말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한테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러므로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 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수십 년을 겪어봐도 모르겠네. 여러분들 고백하시죠? 어쩔 수 없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사람도 그 사람을 몰라.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타타타. 나도 나를 몰라. 왜? 이게 내 뇌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인격이라고 하는 존재, 영적 존재 이런 것들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학 아무리 공부해도 그거 정보가 안 됩니다. 자, 하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으로 믿음으로. 아이고, 다 들으셨네. 예습하고 오셨어요? 연습하고 오셨네. 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의 생각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알고자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다. 이게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찾아가요, 무언가를.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일이고 교만한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동적.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밖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분은, 이 책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책을 기록해 주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들어야지. 그러면서 기다리고 말씀을 받겠다고 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셔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자세죠. 우리가 정말 뛰어난 전문가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지식을 함부로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사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의학적으로 뛰어나도 그냥 듣는 게 빠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그분의 뜻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이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경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누가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이성으로 내가 배운 놈이니까 내가 성경을 한번 파악해보겠어 라고 읽으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교양서적으로 해서 일도 이동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영으로 아니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안 열리고 구원의 지혜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떼할 때에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스스로 알려주시는 바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읽어가시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에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분입니다. 기록을 했다 그랬지 저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신학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바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성경 기자라고 합니다. 왜 기자라고 하는지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궁금했어요. 기자를 무슨 뭐 신문 쓰는 거야? 뭐 기자예요? 뉴스 뭐 기사 쓰는 거예요? 왜 기자야? 기자라는 말은 기록자라는 거예요. 기록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기록했다. 기자. 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보고 듣고 만졌다고 사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모르니까 만져봐라, 봐라, 들어라 해서 보고 듣고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기자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을,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사귐을 통해서 서로 사람과의 사람,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도 사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썼다라고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일단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과 겸허하게 대화하는 과정이라고 믿고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하나님과 겸허한 대화의 과정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것이 그냥 경력 쌓기용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을 정죄하고 겸손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100%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악한 자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100% 신뢰하고 그대로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대화하여 나아가셔야 됩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자세로 나아가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가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부지런히 읽어야 되느냐? 아무리 인정하면 뭐예요? 읽어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록자는 기록자의
육체의 지식과 환경과 문화와 이러한 경험의 배경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과 역사의 시대의 옷을 입고 나오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느 정도의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에 쓰였는지, 그 당시의 문화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공부를 해야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어떤 배경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배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어 가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성도와 더불어서 누리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곳입니다. 겸손함과 부지런함으로 성경을 읽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이 충만한 2024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이해하고 이해 안 되면 덮어버리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슨 뜻이 있겠지 라고 하시면서 궁금하면 적어 놓으세요. 일단 이거 궁금하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지? 그리고 저한테든지 권사님이든지 전사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질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미정 집사님이에요. 칭찬해 드립니다. 궁금하면 500원을 내고라도 물어봐요. 잘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더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어가시고 하나님과 사귀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더불어 소통하시면서 대화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정말 우리의 목적을 달성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이루시고 정말 그렇게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귐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거든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뜻은 영원한 생명의 사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영원한 생명의 사귐. 가족이 소중하지만 그 가족이 영원한 생명의 사귐이 될지 말지는 모르는 거예요. 공유, 사귐, 나눔, 동맹, 동력 이러한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와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사귐이 충만한 2024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읽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